제4장 왜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이 이기게 놔두시는가? 길고 긴 하루의 끝 무렵이었다. 우리는 모두 피곤했고 배가 무척 고팠다. 나와 아내, 아이들은 서둘러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훑어보았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앞다퉈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작은 녀석이 첫째의 접시에서 감자튀김 몇 조각을 집어갔다. 그 즉시 첫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음료수가 엎어져 사방으로 흘렀고 셋째 녀석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나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녀석들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녀석들에게 차례로 꿀밤을 먹으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오늘 저녁 식사는 끝났고 반성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도 굶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마침내 싸움은 끝났다.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왔고 나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는 그랬다. 경찰들은 나를 한쪽으로 불러 취조한 뒤에 체포했다. 나는 그날 밤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다. 테이블 하나 건너에 있던 아이들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도 남의 아이들을 혼낼 권리는 없다. 혹시 지금 나에게 욕을 하려는 참인가? 잠깐만. 사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에게 혼지금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황당한 이야기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해준다. 아버지는 남의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식을 훈계한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지독한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징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다. 그래서 역사 속 하나님의 백성은 늘 혼란스러워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자 하박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벨론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과격한 민족으로 악명을 떨치던 자들이 아니던가? 그들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인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힘을 숭상하는 이교도였다.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받을 만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유를 여쭈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사실 그의 책은 자기 백성의 죄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선민을 벌하기 위해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천하의 악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덜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혼란스러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징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바벨론은 결국 마땅한 죗값을 치를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뒤의 일이었다. 이에 하박국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글을 써내려갔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서 거룩한 슬픔과 온전한 회개를 이끌어내시려고 악한 자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들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 교인에게 받았던 편지 한 통이 아직도 기억난다. 여기서는 그 교인을 체드라고 부르자. 체드는 우리 교회, 나아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우리가 특별히 정치 영역에서 성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외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죄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게으르게 뒷짐만 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 그는 특히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왜 우리 같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볼 때 악당들이 이기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였다. 그의 편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게 놔두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몰락한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도덕과 결혼관을 옹호하지 않은 배짱 없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체드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인이어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자기 말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그는 2달간 우리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면서 소그룹 활동도 하고 헌금도 꽤 했다. 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그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 같이 산 지 2년쯤 된 것 같았다. 체드는 동성결혼이 점점 합법화되는 추세를 걱정했지만 사실 그는 지금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문제점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내주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읽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가 혹시 난독증 환자일 경우를 대비해서 핵심 구절들, 특히 여자친구와의 성적 관계가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구절에 밑줄까지 그어주었다. 그는 금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자기와 자기 여자친구처럼 믿는 이성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오해하고 있었다. 체드는 심판이 비신자들에게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대체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해도 좀 봐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에게서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허락하신 이유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쇠퇴를 허락하신 것도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한편 그 뒤로 체드를 보거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보내준 거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남들의 죄를 더 크게 보여주는 현미경이었으리라. 솔직히 말해보자. 체드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소굴로 변한 지 오래다. 그동안 우리는 이혼, 성적 순결, 용서, 원수에 대한 사랑, 비방, 험담, 제자도 같은 측면에서 이방인과 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왕을 달라고 조를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그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영적인 하늘의 왕 대신 육신적인 이 땅의 왕을 원했다. 그들이 하도 졸라대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사울이라는 자를 왕으로 주셨다. 하지만 육신의 왕이라는 해법도 역시 통하지 않았다. 체드처럼 교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것이 소위 문화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후퇴한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다. 아간의 죄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적인 도덕성은 현대교회에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일련의 패배를 안겨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방황하게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기꺼이 사용하신다.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 적들을 사용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악당들에게 무릎 꿇게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불평만 하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중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우리 마음이 그분께 돌아가도록 잠시 우리 무릎을 꿇리신 것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물론 나도 확실히는 모른다. 하나님은 이와 관련해서 내게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같이 치르는 것이든 우리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든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든 간에 올바른 반응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소망과 겸손과 지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좀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에 내보내기 전에 먼저 철저히 무장을 시키신다. 성령을 주시고 의욕과 능력도 주신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지혜도 주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고난과 시련도 사용하신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시련과 고난은 다들 피하기를 원하는 과목이다. 자발적으로 이 과목을 신청할 사람은 오직 피학증 환자뿐일 것이다. 이 과목은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이 원칙은 스포츠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난 없이는 영혼의 근력을 기를 수 없다. 사실 시련과 고난이 처음부터 필요한 과목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 교과 과정에는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두 학생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 두 학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하는 바람에 그 뒤로 이 과목은 우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되었다. 이번에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무장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련과 고난에는 많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우리 영혼에 숨겨진 약점을 밝혀내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깨우신다. 시련과 고난은 소망, 겸손, 지혜가 자라기 위한 토대이다. 또 풋내기 신병을 하나님의 성숙한 정예병으로 길러내는 영적 훈련소이기도 하다.